오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드리며라는 말씀입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라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며 사용되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드려진다란 말은 헬라어 파라스테사테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드려진 것이 아니라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 바로 이것이 드려짐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 사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이고 영광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온갖 그릇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라고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한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하게 드려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을 세 사람을 뽑습니다. 존 요한 웨슬리, 빌리 그레함, 그리고 또 한 명이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줄 압니다. 이 무디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이 무디는 우리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디가 1886년에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의 훈련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당시에 조선 땅을 밟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이름 들어보셨죠? 아펜젤러 이름 들어보셨죠? 게일 선교자, 마펫 선교자,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 D.L. 무디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이 무디 하나님이 사용했던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무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외로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무디는 이단 종파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유니테리안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유니테리언이란 교회는 하나님의 단일성을 믿는 교회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여러분,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유니테리안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단일성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도 그것을 믿는데, 이분들은 성경은 무효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니테리언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디는 어릴 때 17살까지 이 유니테리안 교회를 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 무디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가 직장을 갖고 보스턴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운트 버넌 회중교회라는 보스턴에 있는 회중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가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데 이 무디의 백그라운드를 아는 교인들이 무디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교인으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를 집중합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이 이 젊은 무디를 집중하며 그를 위로하고 받아주고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킴볼 선생님이 무디가 일하고 있는 양복점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무디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해요. 무디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있니?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고 있니? 이 짧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무디가 후에 그 선생님의 그 짧은 복음의 말씀을 뭐라고 간증했냐면, 그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했던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던 날이라고 무디는 고백합니다. 무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디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 특별히 대한민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얻었냐, 얼마나 많은 부와 성공을 이뤘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사용되었는가.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귀하게 쓰던 천하게 쓰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다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자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야곱이었고 바울이었고 웨슬리였고 루이스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터닝포인트, 그 변화점, 전환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은 2024년과 달라야 됩니다. 남겨진 시간은 지나온 시간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지 저는 모릅니다. 2024년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2025년 그리고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 됩시다. 드려진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네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할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자고요? 성결케. 여러분, 그냥 깨끗하고 정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목욕통과 다릅니다.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고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요당 동쪽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여호수아가 한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할 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여러분, 어떠한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그때는 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감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의 폭과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여러분, 흐르던 요단강 물이 말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요단 강가에 서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혹시 질퍽한 땅에 여러분의 발이 고정되어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 안에 성결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이한 일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의 그 진흙탕 가운데서 혹시 나아가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케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결케 될까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성결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sanctify,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원하잖아요. 어떻게 성결케 합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아직도 이 질퍽하고 진흙과 같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할 때 우리가 성결케 된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뭐 하자고요?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24년 지난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 있다면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자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confess, 자백은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입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나도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고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자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의심하는 게 무슨 죄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시기하고 비교하는 게 무슨 죄가 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같은 말로 하나님 내 안에 의심하고 내 안에 염려하고 내 안에 비교하고 내 안에 시기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 같은 말로 자백할 때,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성결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 첫 번째 모습, 성결케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 두 번째 모습은 간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너무 많은 것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 복잡해요. 삶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삶을 간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은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참 얽매이는 게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얽매이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할까요? 저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나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나간 것을 지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 자꾸 지나간 것을 돌아보는 사람들, 얽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이제는 지나간 것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까?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요,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돈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건강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을 붙잡아야지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2025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붙잡는 건 내려놔야 돼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간소화하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지나간 건 지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어떻게 심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 된다라는 거, 삶을 간소화하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필요하지 않은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 인생이 발버둥치기에 주님은 필요하지 않은 것에 담대히 노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오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얽매이게 만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네, 축구 좋아합니다. 어제 또 손흥민 선수가 후보로 나와서 굉장히 속이 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축구는 11명이 해요. EPL 잉글랜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지만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이 이기면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기뻐해요. 여러분, 야구는 9명이 합니다. 그러나 야구는 한 팀이 이기면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기뻐해요. 권투는 1명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스포츠 경기가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가 되면요, 양상이 달라져요. 11명의 축구 선수가 운동을 해서 상대 나라를 이기면 누가 이겼다고 말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말해요. 권투 선수가 나라를 대표해서 상대방 챔피언을 넘어뜨리면 누가 이겼다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예전에 홍수환 선수, 여러분 뭐 구시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저 인생에 샤킹한 게임은 없었어요. 4전 5기 7.8기가 무엇인 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때 온 백성이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축구 선수가, 그 권투 선수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신앙의 대표성을 띠기에 우리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아요.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되면 또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망신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아간 한 사람이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았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 주인공, 바로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사용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을 간소화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 사용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연단하고 훈련하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하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연단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탁게 하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2025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 고백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연단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육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그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며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 공부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나오셔야 돼요. 화요 성경 공부, 목요 성경 공부, 교회에 작은 성경 공부들이 만들어지고 섬기는 교회, 말씀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에는 말씀 공부의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참석해야 돼요. 말씀 공부하지 않고서, 말씀을 알지 않고서 어떻게 연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드려지기 원한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연단 받을까요? 말씀 공부뿐만 독서를 해야 돼요. 신앙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잠언 19장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저희 교회에 이제 독서 목록이 나올 거예요. 신앙 서적, 올 한 해 읽어야 될 서적들이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 들고 무슨 책을 읽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까막육인데 평생에 읽어본 거랑 성경책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서적 읽어야 돼요. 좋은 책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 매일 질퍽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하고 독서해야 돼요. 우리 김춘화 권사님은 눈이 안 보여서 책을 못 읽어요? 그러면 오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서로 말씀 도서를 나누며 책을 나누는 교회 될 때 그 말씀의 연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단의 어떤 방법, 어떻게 연단합니까? 메모해야 돼요. 기록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 듣고 교회 문 나가면 말씀의 90%를 잊어버려요. 예전에는 50%를 기억했는데 목사님 70이 넘고 80이 넘으니까 목사님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메모예요. 여러분, 기록하시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기록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는 습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연단할까요? 여러분, 네 번째는 모임을 통해서예요. 모임,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소그룹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원해요. 그럼 만들어서 기도 모임 만들고, 찬양 모임 만들고, 전도 모임 만들고, 성교 모임 만들고, 교회 모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걸 통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모임에 힘쓰는 교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연단받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사용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해야 돼요. 100번 들으면 무엇입니까? 100번 알면 무엇입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실천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실천하며 헌신된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로운 직분자들,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섬깁니까? 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일한대요. 목사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대요. 여러분, 인정받기 일하다 보면요, 그것은 중노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 원치 않으세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에 헌신하고 일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고 진정한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드림교회 2025년 성결케 되고 간소화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실천하기 위하여 날마다 배움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교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교회, 이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배우기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 도전합시다. 말씀에 헌신합시다.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그러한 한 사람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심을 목도한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 파라스테 사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성도들, 가정,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합당한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